할렐루야. 오늘 마이크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랬는데 마이크 소리 고정해 주시고 조금 더 높여 주세요. 옆 사람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세 번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예고한 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 1서의 말씀을 13주에 걸쳐서 4월 둘째 주까지인데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끼어 있어서 4월 말까지 여러분과 같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1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요한 1서는 편지죠. 누가 쓴 편지냐? 요한 1서에는 자기를 장로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과 1장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표현 방식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과 동일인이 분명한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이방인이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요한복음을 쓴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이제 30절,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 1서는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로서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이냐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아마 중심이 에베소 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썼느냐 하면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늘어가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가고 기도의 생활도 늘어가고 헌금의 생활도 늘어가고 전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었고 또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셀 리더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그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 같은 확신이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너무 멀게 느껴져서 도무지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확신이 없는 복음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렸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자주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면 자기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는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마음도 떠오르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제 기도도 안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창하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고 또 정말 주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이 사람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이 인도해주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았을 때는 뭔가 내가 누군가를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헌신이 늘었습니다. 충성이 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까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주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하여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수없이 넘어지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악한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단 마귀의 정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지식,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요? 분명히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교회 안에 이단을 내어 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내, 그들의 수고, 그들의 충성을 주님 앞에 증명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게 뭐였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돈을 가졌기 때문에,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가졌던 평안이 아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셨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뭔가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있었고, 그리고 기쁨이 내게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내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또 내가 여러 가지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도무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 기쁨이 내 삶에 동력이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너무나도 메말라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과 인내와 충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깊은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도 있고, 주님께 대한 어떤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보다는 주님 앞에 두들겨 맞을 것 같은 그런 그 정죄감과 이런 낙심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보는 사람도 있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하려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회복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해보고 몸부림쳐보기도 하고. 여러분, 회복될 수 있나요? 요한일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쓴 서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정말 충성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이단들을 내어 쫓기도 했지만, 그러나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들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였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교회였던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문제 가운데 동일한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 표현하지 않지만 기도를 해도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쳐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의지가 좀 내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좀 결단을 크게 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의지도 더 크게 해보고 결단도 해보지만 주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절망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라고요? 주님 가까이 가기보다는 형식적인, 아주 외식적인 틀에 박힌 신앙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들을 향한 처방, 그 처방이 뭘까요? 더 열심히 해보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간에 더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붙들어야 될 복음, 그들이 의지해야 될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 복음은 로마서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에 관하여라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만들어진 것 중에 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나타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무런 감격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이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할 구속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이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안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 누구한테 배워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말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14장 21절에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계시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셨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님과 식사를 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나에게 계시되어서 내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분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몸부림쳐 봤지만 뭐예요? 잘 안 되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도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뜨겁게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했고,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내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왜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정죄감이 일어나고,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인 것처럼, 왜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만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내 자신의 근거를 두고는 주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은 요한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 이단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분의 살을 찢어서 나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살을 찢지 않으면, 내가 피를 쏟지 않으면 너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살을 받아 먹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단순 과거로 예수 믿을 때 한 번 있었던 것이지만 그 이후 56절에 뭡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을 통해서만 내 의로운 견곤과 내 노력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을 통해서만 내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되는 주님과의 관계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영주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 손으로 만졌다.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이렇게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에는 그것을 넘어서 믿는 자들에게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뭘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귈 뿐만 아니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경건하게 살 수 있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것. 주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열심과 성경의 지식으로도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 마태복음에는 나를 따라오느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제자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제자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도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랑으로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용서받을 수 없는 가운데 용서받은 사랑,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랑. 여러분은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셀을 하면서도 사랑할 만한 사람과 셀을 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교제를 가져도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과 교제를 가지고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한 사랑, 나 같은 자를 사랑한 사랑, 수백 번, 수천 번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또 배신하고 넘어진 자를 사랑한 사랑,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뭐라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주님과 친밀할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게 뭐냐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가, 또 경건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평화.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평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지고 버려질 뿐이다.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라고요?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은 돈을 많이 벌면 기쁘겠죠.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 기쁘겠죠. 좋은 차를 타면 기쁘겠죠.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할까? 미친 사람은 아닐까?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도, 주님의 평강도, 주님의 사랑도,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뭐라고요? 다시 복음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복음을 의지하는 것밖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여전히 여러분의 공로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충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넘어지고도, 그렇게도 실패하고도, 그렇게 위선적인 자신을 바라보고도 아직도 의지할 의가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걸 붙들고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걸 붙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 주님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능력을 얻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도 내게 주는 평강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열심을 내는 충성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복을 얻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왜 그걸 우리는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을 예수 믿을 때 처음 붙드는 아주 유치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은 예수 믿을 때 붙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삶, 충성했던 어떤 충성도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복음이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주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평강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그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절대로 의지할 것은 못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살아온 지난 모든 삶들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20년이나 됐는데, 아니 40년이나 됐는데 아직 이 모양이 이 꼴인가? 100년이 된들 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다시 내 안에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내 안에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어렵고 낙심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 경건의 삶, 무너졌던 도덕적 실패,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결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2, 3분 기도합니다. 주여!